오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더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실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읽으셔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이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을까? 출애굽 시에 동원되었던 10가지 재앙들은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80종류의 신들 가운데 10가지 신들이 그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애굽인의 섬기는 신보다 탁월하시고 신중의 신이심을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도 그렇게 젖었던 그 습관과 그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대국,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교만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애굽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들, 80종류가 넘는 그 당시의 신들 중에 이 10가지 중요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신들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자부하는 나일강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일강의 신 이 하피,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강입니다. 이 자부심이 많은 바로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이 자부심, 바로 애굽 백성들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자부심이 나일강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좋은 것들로 인해서 이 땅들이 유익해진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8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일주일,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처음에는 듣는 듯 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괜찮아 라고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최고의 나라에, 이 강대국의 제왕이고 또 지금 이렇게 잘 견디면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신격화된 이 바로, 어떤 상황에도 끄덕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가지 않겠다고 버틸 때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두 번째 재앙, 이 8장 1절 첫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왜 내가 데리고 있느냐? 라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억압받는 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출애굽은 바로 억압받는, 430년 동안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보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이유, 그것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3일 길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예배 드리는 자들로 매일매일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깨부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은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왕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 주권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3절을 보십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왜 하나님은 개구리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까? 첫 번째는 나일강, 그들의 자부심, 자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나일강에 수오신 큰놈의 아내 헤케트 여신을 섬겼는데, 이 헤케트의 얼굴이 왕성한 이 번식력으로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다신, 바로 이 풍요로운 번식력이 있는 이 개구리, 이 상징, 이 신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덮겠다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이 개구리,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개구리를 온 땅을 덮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애굽인의 관점으로 볼 때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가 많이 올라온 것은 복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이 올라오고 있다,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의 의미도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그 곤충이라는 게, 개구리가 바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속적인 번영은 오히려 저주와 멸망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의 궁과 너의 자는 침대와 그리고 너의 집과 부엌의 그릇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뿐 아니라 바로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망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이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다신의 신인 이 개구리의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풍요의 신이라 여겼던 개구리가 바로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개구리가 침실과 궁궐과 그리고 부엌과 그릇 위에 있는 부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바로 이 바로와 너의 백성, 그리고 너를 따르는 신하들, 너를 신처럼 모시는 이 백성들과 신하들의 몸에도 기어 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지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개구리가 붙어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피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은 조금 견뎠을 수 있습니다. 궁궐에는 이미 리저브된 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동안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었을 텐데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피부로 경험되는 것이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첫 번째 재앙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8장 5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아론에게 지팡이를 애굽의 물 위에 손을 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 못 위에 폈습니다. 아론이 한 일은,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펴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잡고 손을 핀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모세 아론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핀 것처럼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그 말 한마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비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즉각적인 순종 아니었지만 떼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면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종일토록 고기를 못 잡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우편으로 던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저 물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애굽의 심각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 바로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에 바로의 모습은 무엇라고 성경이 기록됐냐면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면 개구리를 떠나게 하고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들을래?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이 바로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매를 맞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간청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왕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언제 쓰면 좋겠는지,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나가게 했으면 좋을런지 나에게 시일을 얘기해달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바로가 자기 이름처럼 바로 떠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내일이라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 극한 상황, 지금 자기 온몸에도 붙어있고 모든 이 애굽 땅에 이 지면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는데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바로가 왜 내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첫 번째, 여호와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두 번째, 조금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들의 소리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고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대답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린 소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자기도 먹을 만한 자기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5,000명 플러스 알파가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로가 내일이요 하지 않고 right away,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수천만의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보냈으면 애굽이 그런 재앙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의 간청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12절 13절에 어떤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무엇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을 우리가 읽은 1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은 더 기뻐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바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이 아닌 바로 즉각적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네,
저희들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